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아멘. 이 시간 선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역공과 5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깊은 사랑 그리고 깊은 희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이 목자가 오늘 성경의 삭군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구약에 보시면 특별히 에스겔 34장에 보시면 이 삭군보다 더 강조되는, 그러니까 더 한 단계 위에 나오는 그런 목자들이 기록됩니다. 에스겔 34장 2절인데요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왕을 포함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목자이고, 그리고 이 목자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양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시에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스겔 34장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양떼는 먹이지 않고, 읽어드린 2절 중간쯤 보시면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다, 이 문제를 지금 에스겔 3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 목자라고 오늘 지칭되는 이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을 버리는 것, 양으로부터 노략질하는 것, 이런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오늘 에스겔 34장 2절에서 목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릴 것이 많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내가 섬겨야 할 공동체가 더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희생이, 그리고 그 강도가 더 깊고 넓고 더 세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도자가 됐다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책임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34장에 소개된 목자들은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34장 2절에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읽어드린 대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는 구절 속에서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먹다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먹고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들의 악행, 이 악한 행위는 일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 시대의 그 당시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악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반대 이야기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먼저 내가 양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 알고라는 건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너 그 사람 알아?
좀 알아, 나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 좀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는 그냥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의 성향.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야, 너 그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 중에서도 완전히 최측근,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면 그런 관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노스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다 아세요. 반대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다 아세요. 이것을 기노스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부를 아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게 좋아, 이게 약해, 이 사람 이게 어려움이 있어, 다 알고, 반대로 또 남편도 아내 남편 다 아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기노스코, 오늘 내가 내 양을 안다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여러분 안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아시고 양의 음성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양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잘 아세요. 우리의 아픔도 잘 아세요. 우리의 상처도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기뻐할지 그분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고요.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뭘요? 목숨을. 왜요? 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 시대에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그냥 이것이 내 소유다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생명적 결탁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명이에요. 마치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 주셔서 단순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의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사실상 목자는 양들과 삶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는 직업의식만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위험에 빠질 때는 자신의 위험이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자에게는 양을 위한 희생이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동 목자에게는 그가 키우는 양을 위한 희생이 바로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요 참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 된 성품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선함, 선하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착하다 라는 말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착한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일까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 선하다라는 말 가운데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카페에 토브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요. 토브, 선하다. 신약의 헬라어에도 선함, 선하다라는 여러분 이 의미를 담고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구약의 창세기에 나온 이 토브라는 단어와 문맥상 같은 의미입니다. 칼로스, 헬라어에,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의 토브라는 말, 똑같은 말이. 그리고 또 다른 헬라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토브라는 단어, 이 토브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여주는 창세기 1장이 언급되죠. 무려 7번 언급됩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이거 외우느라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이게 숫자가 안 이어져서. 여러분, 아주 7번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뜻이 뭐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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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선이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선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조석간에 변화되는 내 생각, 그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선이 아니에요. 입법자에 따라 달라지는 그 법에 비추어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언제는 간통이 죄라겠다가 이제는 죄가 아니래요. 뭐 처벌이 안 된대요. 법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여러분, 법에 비추어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선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착하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남 해코지 않으면 돼요. 세상에서는 남에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피해 안 주면 선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히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냥 비춰버리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녹아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성경은 결코 수동적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 삶의 개혁,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새 창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여러분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결국 선한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보시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좋다, 좋다 그랬으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이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착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은 어떤 결점이나 하나님은 어떤 실수나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없으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또한 완벽하고 완전하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이 착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결점, 어떤 실수, 어떤 문제가 없으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은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여건과 환경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건강검진 하러 갔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자주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강검진을 여러분이 하러 가셨는데, 근데 검진을 딱 해보니까 큰 병원 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순간 덜컹합니다. 그렇죠? 큰 병원 가보세요. 반신반의합니다. 별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도 큰 병원 가보세요라는, 큰 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 가보세요, 이게 계속 우리 머릿속에 메아리 치죠. 큰 병원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내 안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다면,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어떻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답은 이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그 고쳐주셔서 영광 받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물론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대로 뭐 크게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고쳐주실 거야.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병 고침을 받는 상황에 한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선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병 고침을 받는 상황에 한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치유되지 않고 여러분 죽는다면, 치유되지 않고 이 땅을 떠난다면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방식 속에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병고침이라는 결과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까? 시편 34편 8절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 쓰여진 시냐면, 사울이 3,000명 이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바로 그때거든요. 사울에겐 지금 나라고 뭐고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죽여야 내가 안전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 왕권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시면 사울에게는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다윗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좀만 더 힘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다. 최대 위기. 사울에게 쫓기며 아둘람 굴에 피했던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여러분 이게 분명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다윗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상처가 치유를 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며,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일어난 일임에 틀림없다고 믿고, 아멘.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통제하시고 그분께서 주권하시는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선포할 때 비록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 지금 내가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지금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일어난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하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통 속에 나를 넣고 막 이리저리 흔들어서 토하고 뒹굴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정신없이 하나님 나 굴리실지라도 어떻게 하시든지 오직 선하신 의도로, 오직 선하신 의도로, 로마서 8장 28절 아시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의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며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행복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겠는데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에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구역공과 이 마지막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 그의 의도, 그의 행하심에서 선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주권하에 있기에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이 결국 선하신 의도로 결국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선함의 뜻을 가진 또 다른 헬라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가도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토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칼로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개념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대표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선이라는 여러분 열매 아시죠? 아가도슈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말하면 재창조된 우리는 죄 속에 죽지 않고 그 죄로부터 다시 건짐받은 재창조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 지으심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건데,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선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착한 일이 아니라 그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 희생, 봉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일터와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 왜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우리가 막 선한 일을 할 때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을 때 때로는 낙심될 때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안 해도 주변에서 누군가 뭔가 툭 말을 던질 때 낙심될 때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곤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낙심이에요. 낙심. 근데 낙심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는요 낙심이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막 죄짓고 막 세상적이게 살 때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지,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선을 행하다가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누군가를 말씀으로 여러분 막 세워가다가 낙심하지 말고,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역공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존 하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6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과 사별했습니다.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지요. 이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타이타닉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타이타닉호에 탔습니다. 그 당시 부흥 강사 D.L. 무디 목사님의 이름을 딴 이 무디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설교할 계획으로 지금 이제 그 타이타닉 배를 탄 거죠. 여러분, 결과를 아시지요?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배가 여러분 가라앉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아수라장입니다. 구명정에 사람들을 태울 때에 이 존 하퍼 목사님이 탈 수 있는 신분, 탈 수 있는 기회 상황이 됐습니다. 딸을 구명정에 태우고 자신은 구명정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점점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여성들, 어린아이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이분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이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분이 구명재킷을 벗어서 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이 당황한 거죠. 왜 내게 주냐고. 왜요? 생명은 서로가 귀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귀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배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결국 이 배와 함께 여러분 그대로 가라앉아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로부터 4년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그때 살아났던 생존자들이 모인 적이 있답니다. 그 생존자들이 모여서 그 모임이 함께 열렸을 때에 한 남성이 그 한가운데에 나와서 그 당시를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면했던 이 존 하퍼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배 조각에 매달려 있을 때에 존 하퍼 목사님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2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배 조각에 매달려 있던 이 간증하던 이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지금 예수고 하나님이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다가 무심코 발 아래 시퍼런 바닷물을 보면서 두려움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여러분 그렇게 고백될 때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퍼 목사님이 물속으로 잠겨갈 무렵에 이 사람은 다시 되돌아온 구명정에 의해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피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존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지막 행동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존 하퍼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선한 목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귀한 마음과 열정과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타이타닉 1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존 하퍼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고백할 텐데요.